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원래는 13절부터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 12절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13절부터 하게 되면요, 13절과 14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의 그 결론 부분을 다루다 보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5절부터 20절을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나누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그 부분을 그냥 제외하고 나누게 될 가능성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13절로 들어가기 전에 13절, 14절로 들어가기 전에 15절부터 20절을 먼저 나눈 후에 그 다음에 13절, 14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을 순차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열면서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다 라고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든 우리의 직장이든 아니면 학교든 우리 학원이든 뭐 여하튼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살았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들 곁에 있어줬을 것입니다.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있어준 사람, 혹은 아무도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줬던 사람, 혹은 조용히 다가와서 그냥 내 짐을 나눠주는 사람, 나눠든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깊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멘. 스데바나의 집. 솔직히 스데바나, 우리 이 이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모를 뿐더러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알아달래요. 유명하지도 않았다면 아마 큰 역할을 감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혹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달래요. 편지 말미에. 왜일까요?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알아달라고 합니까?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섬김,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남이 모르는 곳이든 아는 곳이든 그 자리를 그냥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나와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요, 스데바나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순교자 스데반과는 다릅니다. 스데반은 이미 바울이 회심 전 이미 순교했습니다. 스데바나,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는 바울이 회심 후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아테네 지역에 이릅니다. 아테네 지역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이나 넘기고요. 믿음의 동지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돌팔매질도 당했고요.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했던 곳, 그러나 갖은 조롱과 모욕과 시련과 핍박에 비해서 열매는 적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역입니다. 아마 스데바나는 이때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선교할 때 만났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것은 복음을 가까이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 이름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뒤에 별책 부록처럼 껴있는 말이 뭐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또 다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걸로 추정되는 이가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말하자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선포를 하고 그 복음 선포하는 말을 듣고 정말 열매가 극히 적었던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로 돌아와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 복음을 가족들이 받아들이고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15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합니다. 스데바나만 뚝 떨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데바나의 집, 즉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제일 처음 겪은 믿음의 열매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가족들, 그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그 또 다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경험했고 이가 아가야 집, 내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 가족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걸 결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자라고 이 가족이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즉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그의 가족들이 고린도 교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정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나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했던 것은 자신의 집을 내어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대접하고 간식을 대접해요. 그 섬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리더격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조금 유명한 애들이 얘네들인데 그냥 그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예배할 때 그리고 아볼로가 예배할 때 당신의 집들을 그냥 내어준 그리고 식사를 대접한 간식을 대접한 교제의 장소를 제공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어느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가장 먼저 와서 예배당 의자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점검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 행함, 그리고 결단입니다. 바울에게 오늘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대요. 그리고 이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좀 교회는 알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지도 않았고 찬양팀에 서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색해지는 사람들이요. 예배 전 그리고 예배 후에 의자 정리하는 사람,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 바닥이나 의자나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 누가 힘든지 조용히 알아보고 연락해주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써 그 성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이름 낯섭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도 안 했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기적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은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남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선택들을 해나갔겠죠. 누가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할까? 이거 불편한데 그럼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저 사람 좀 힘들어 보이네. 좀 연락해볼까?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쌓인 선택들이 그 사람들을, 그 가정을,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지만 그 자리가 없어 보이면 괜히 걱정되는 사람들. 왜요? 늘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바라봐줬던 그 사람이 없어지면 걱정이 되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스데바나의 이야기를 예로 든 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중요한 쟁점들을 이 다음에 이야기하거든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무난하라.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며 교제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이 거룩한 입맞춤, 이때 당시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때 당시 문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이러한 인사법은 없었습니다. 이 인사법은 순전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만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 계층 사람들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입맞춤을 했고요. 성별과 신앙과 국가와 민족의 분열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따뜻한 고백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런 입맞춤을 했습니다. 즉, 이 인사법은요,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행해지던 인사법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만이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삽입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이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입맞춤이 혹시라도 주게 될지 모르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시점에서 거룩한이라는 어구를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학학자 렌스키에 따르면 이러한 입맞춤은 수세기 동안 초대교회 안에서 지속되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입맞춤은 이런 인사법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참회자, 즉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 거룩한 교제 속으로 들어올 때 될 때 그에 대한 교인들의 입맞춤은 서로 화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혹여라도 오해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으면 들어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는 성만찬을 거행하기 전에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질 때 그렇게 행해졌는데, 상호 죄의 용서, 너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너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라는 뜻에서 이 입맞춤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거룩한 입맞춤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소유한 다른 형제들에 대한 섬김과 문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간의 사랑과 사귐은, 그리고 교제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과 존중을 행동으로 표현하라.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굳이 표현까지 해야 하나? 표현 안 해도 알잖아. 근데 우리 흔히 예배 시간 전에, 설교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뭐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표현이 어느 순간 형식적인 인사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표현될 때 완성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리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교회는요, 이런 어색함을 깨트리는 사람을 통해서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가서 안부를 물어주고, 그 서먹서먹한 그 분위기에 어떻게 지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정말 사랑해 라는 표현, 그 어색함을 깨뜨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따뜻함이 전염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직분도 없고 눈에 띄는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곧 다가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교회 떠나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 계시죠? 그 권사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여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며 같이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를 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살립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 싸해지게 만드는 사람, 계속 불평하는 사람, 관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봅시다. 오늘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오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거워지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것은 단순한 인사법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지.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표현하라, 무난하라, 그리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라. 여러분, 따뜻하게 인사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저도 그런 위로를 통해서 따뜻함을 얻은 적이 많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람이 비어있는 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왜 이건 아무도 안 하지? 왜 우린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건 시스템이 문제야. 교회가 좀 더 잘해야지, 목사님이 좀 더 잘해야지, 저 성도가 좀 잘해야지, 리더가 좀 잘해야지, 중간 계층이 좀 잘해야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판하는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와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고 사랑하며
메꿔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나의 어떤 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나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만약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혼과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라며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